전도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고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아버님처럼 모셨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정말 탁월한 식견과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면서도 따뜻한 성품을 가지고 계셔서 모든 후배들이 좋아하는 그런 어른이셨습니다. 그분은 후배들을 만날 때마다 미래를 설계하라고, 은퇴 이후를 준비하라고 늘 말씀을 하셨어요. 유언장을 미리 써놓고 자신의 장례식 순서도 미리 준비하여 설교자, 기도자, 그리고 조사를 할 사람들을 미리 정해놓으라는 거예요. 미리 다 준비하고 자신의 장례식도 준비해서, 그래서 혹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는다 할지라도 미리미리 연락을 다 해서 순서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 하는 말씀을 늘 하셨어요. 처음에는 뭘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말씀이 옳았어요. 죽음은 항상 갑자기 찾아오고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허둥지둥 장례를 마쳤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그 목사님에게 치매가 오게 되었고요. 제가 마지막을 보니까 아무런 준비 없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말았어요. 본인은 그렇게 자주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본인도 그렇게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할 줄 모르셨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목사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했어요. 목사님, 장례식 준비랑은 어떻게 잘 하셨나요? 해야지. 그런데 못 하셔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본인도 준비를 못한 거예요. 자, 이게 사람 아니냐 하는 거죠. 6절에 보니까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 부잣집들은 금등잔을 은줄에 묶어서 기둥에 달아두었어요. 그 줄이 끊어지게 되면 금등잔이 떨어져 깨지게 되지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사람, 탄탄하던 사람의 육체도 마치 낡은 줄이 달아 끊어지듯 그런 날이 온다는 거죠. 정말 그래요. 나이 드신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모여서 하는 이야기들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어디가 아프다 하는 거예요. 아픈 얘기예요. 만나면 계속 아픈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약을 먹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건 재산이 많고 적고 배움이 높고 얕고 다 떠나서 나이가 들면 이 두 가지 얘기밖에 없어요. 이게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도 분명 청춘의 때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일들은 항상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오게 되죠. 자,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죽음이란 땅에서 온 것 땅으로 돌아가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게 죽음인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땅에서 왔기에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눈에는 이것밖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학 작품을 읽어봐도 그렇고 글을 읽어봐도 그렇고 죽음과 관련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허무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생은 허무하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작품들을 남겼다 할지라도, 대단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 한 줌의 죄로 돌아가는 거예요. 도대체 인생이란 뭐냐 하는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땅에서 온 것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죽음이라면 사람은 땅에서 온 것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란 이때 아다마라는 말인데요, 흙, 먼지라는 뜻이에요. 그게 사람이 생명,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게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볼 수 없다면 인생은 가장 비참하고 그리고 가장 불행한 거예요. 만약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없다면 여러분 어디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나요? 죽음 앞에서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에게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족들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슬픔이 영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만약 죽음을 땅에서 온 것 땅으로 돌아가는 것만 볼 수 있다면 어디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실제하고 있는 우리의 영혼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보고 알 수 있게 된다면 죽음은 가장 비극적인 장소이지만 그곳에서 새로운 소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인간은 존재적인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장례식장에 나를 위하여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개선 행진곡을 불러달라고. 왜냐하면 나는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기에 그 나라에 이르게 된 것을 축하하고 힘찬 노래를 불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주신 호흡, 영혼을 알지 못하고 평생을 살았다면 그가 이룬 업적이나 성공은 모두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8절에서 이렇게 탄식하지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모은 것을 하나도 쓸 수 없어요. 평생 이룬 성공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객이 많지만 정작 정승이 죽으면 문상객이 없어요. 죽음은 우리가 이룬 모든 것들을 무의로 돌려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놓친다면 우리의 삶은 허무한 것이 되고 말고요, 인생은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되고 마는 것이죠. 허무하게 된 거예요. 자, 전도자가 깨달은 깨달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계속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하는 말은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그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바라는 기대와 여러분이 살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혹시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성공을 생각해요. 자기가 생각하는 목표를 이루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전도서를 통하여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은 하나님 없는 성공은 가장 비극적인 죽음처럼 비극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평생을 땀 흘려 모았는데 죽음은 그 모든 것을 다 무의로 돌려버리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생에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를 계획할 때 하나님이 그 계획 속에 중심에 있다면 그 계획은 어떤 계획이든 성공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 인생의 목표에 하나님의 도움을 포함시킬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죽음을 준비할 줄 아는 지혜가 있게 해달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보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올 죽음을 준비할 줄 아는 지혜가 내 안에 있게 하옵소서.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부복하며 주의 다스림을 받아 주의 인도함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목표한 계획과 목적이 하나님을 배제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